요즘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성이라는 화제는 이미 은밀한 구석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길거리에선 가벼운 수다로, 온라인에선 열띤 토론으로 이제 성이라는 주제는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랜 지혜를 간직한 불교의 시각으로 성을 바라보려고 하면 의외로 깊이 파고든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가 성과 욕망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물음이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가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00여 년 전 고대 인도에서 붓다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 중 하나인 성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현대 사회가 엄격한 금욕주의와 극단적 방종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때 불교는 과연 어떤 독특한 관점을 보여줄까요? 성이 새로운 화제로 자주 언급되지만 종교적 시각에서 성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새로운 생각거리를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을 두고 양극단의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전통 종교나 문화의 영향으로 성을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열린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하게 방종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수천 년 역사를 지닌 불교는 가운데 길이라는 원리를 강조해왔고, 이것이 성에 대한 태도에도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면 마치 안개 속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길이 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좀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통찰이 생각보다 깊고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급류 속에서 성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불교의 가운데 길은 안개 속 등대와도 같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는 혹독한 겨울처럼 모든 욕망을 꽁꽁 묶어버려 성을 말조차 못할 죄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극단적 방종은 제어 없이 넘치는 홍수처럼 욕망을 마구 쏟아내어 올바른 절제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두 극단 사이에서 성을 전부하게 근원으로 몰아붙이지도 전혀 제약 없이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가운데 길을 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장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씨앗 같아서 실제 삶의 모습과 가르침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뿌리내려야 진정한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운데 길이란 얼핏 들으면 뭔가 중립적이고 괜찮아 보이긴 해도 막상 그 핵심을 붙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교리와 수행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성과 관련해 활용했는지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불교가 출가자와 제가자, 즉 스님들과 일반 신도가 서로 다른 삶의 환경과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규율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제멋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교 교리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면 불교가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듭니다. 비유하자면 불교라는 신비한 성 안의 방마다 문을 열어봐야 그 전경을 알 수 있듯이 성에 대한 가르침도 여러 면을 골고루 살펴봐야 온전히 그래스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스님들의 성규율이라는 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수행체계에서 스님들은 정신세계에서 전진해 나가는 전사 같은 존재로 비유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계율은 마치 튼튼한 갑옷처럼 수행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전통에서는 스님들이 어길 수 없는 많은 계율이 있고 그중 어느 몇 가지는 한번 어기면 다시는 스님 공동체에 머무를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준 가운데 첫 번째가 성행위 금지입니다. 이는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 마찬가지로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스스로 스님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는 스님들에게 이렇게 엄격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지닌 온갖 욕망이 괴로움과 되풀이되는 삶의 원인이 된다는 불교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욕은 매우 강한 욕망이기에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 스님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욕이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집중을 흐트러뜨려 수행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성금지를 통해 스님들이 흔들림 없이 수행에 몰두하도록 돕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비 스님인 사미들도 이 규범을 어기면 곧장 옷을 벗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더욱 철저하고 자발적인 자기 절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전통들, 예를 들면 큰 술의 전통이나 관련된 비구니 공동체 역시 이 성규율을 비슷하게 지켜왔습니다. 물론 지역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예외적 제도가 보이기도 하지만 스님에게 성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죠. 이처럼 스님들의 성규범은 신비로우면서도 치열한 수행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수많은 계율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스님들의 일상을 지탱하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불교의 수행 철학이 얼마나 깊은지 느끼게 됩니다. 이제 스님 세계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와 같은 세상 속 제가 불교도들의 모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엔 또 다른 독특함이 있거든요. 일반 신도들은 도심 속에서 다양한 유혹과 도전에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성 역시 피하기 어려운 삶의 일부죠. 불교의 계율 중 5가지 계율을 지키는 제가 신도들에게 셋째 계율은 부적절한 감각적 행위를 삼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건 그냥 성행위를 조심하자 정도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행위뿐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생각 등 모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절제와 경각심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욕이 과도하면 다른 욕망에도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음식, 물질적 욕구 등에도 절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신도들은 특정 기간에 더 많은 계율을 지키면서 스님들처럼 성욕까지 엄격히 자제하기도 합니다. 단기 집중 수행이나 종교 행사 때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욕망을 멀리해보는 실천을 해보기도 하죠. 다만 대부분의 제가 신도들은 일상에서 5계율을 동등하게 여기며 그중 성 관련 계율만을 특별히 더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교 입장에서 성적 잘못은 거짓말이나 도둑질, 살생처럼 다른 계율 위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문화나 종교는 성을 매우 심각한 범죄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비교하면 상당히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불교의 계율은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와 다른 이들에게 이롭다고 깨닫기에 실천하는 약속입니다. 마치 지혜로운 길잡이가 이 길로 가면 덜 다치고 더 행복해질 거야 하고 안내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함부로 줬다가 결국 고통에 빠지기 쉽다는 불교의 통찰을 깨닫고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불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괴로움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갖는 온갖 괴로움이 충족되지 않는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중 성욕도 대표적인 예죠. 성욕에 휘둘려 끝없이 만족을 찾으려 하면 그만큼 번뇌와 고통이 늘어날 뿐이라는 게 불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누르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조절해 나가며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평안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등 일부 다른 종교의 접근과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결혼 내에서만 엄격히 허용한다든지 출산 목적 이외의 성은 좋지 않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니까요. 불교는 그보다는 욕망을 대하는 개인의 내면적 태도와 선택을 중시합니다. 결국 제가 신도들이 셋째 계율을 지키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욕망과 자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 과정은 분명 쉽지 않고 실수도 하겠지만 이를 통해 불교의 지혜를 삶에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불교는 이런 시각에서 성적 즐거움과 죄라는 개념을 어떻게 연결 지을까요? 바로 다음에 이 부분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적 즐거움과 죄라는 개념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나 종교적 배경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집니다. 불교의 입장도 그 가운데 독특하죠.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진실을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전통적인 금욕적 관점에서는 성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번 열면 죄와 타락이 흘러나온다고 여깁니다.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는 그 자체가 죄악이며 신성모독처럼 간주되기도 하죠. 그들에게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 그것도 출산을 위한 목적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반면 극단적 방종을 주장하는 시각에서는 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적 쾌락엔 어떤 나쁜 면도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합의만 되면 어떤 형태든 성이 허용된다는 태도죠. 이런 시각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과 맞물려 많은 사람에게 일정 부분 호응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둘과는 달리 성적 즐거움 자체를 좋다나 나쁘다로 고정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행위, 즉 의도와 행동이 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악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뉜다고 보는데 성적 즐거움은 행위가 아니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 자체의 선악을 매기기는 어렵죠. 따라서 성적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이나 도덕적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적 즐거움에 집착하고 빠져들 때 발생합니다. 그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우리를 붙들어매고 더 많은 쾌락을 위해 무언가를 서슴지 않게 만들죠. 이처럼 집착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불교에서 좋지 않은 업으로 보며 결국 괴로움과 번뇌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돈 그 자체가 선악이 아니지만 돈에 집착하면 부정한 방법을 쓰게 되고 이는 결국 해로움을 낳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적 즐거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온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휘말리고 집착하면 스스로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불교의 이러한 시각은 성적 즐거움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는 동시에 아무런 제약 없이 마구 추구하는 것도 경계하라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바라보는 결혼 제도와 거기에서 이뤄지는 성행위는 또 어떻게 보는 걸까요? 불교에선 결혼을 신성불가침의 의식으로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결혼식을 주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현대 일본 등지에선 서양 예식을 본뜬 결혼식을 스님이 집전하기도 하지만 전통 불교에서 결혼은 세속적 제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주로 세속의 법과 관습으로 이뤄진 결혼식을 치른 뒤 스님이 축원을 해주는 형태가 흔합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일 뿐 결혼에 특별한 성스러움을 부여하는 의식은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불교가 결혼을 현실적인 삶의 일부로 본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혼이란 법과 사회적 규범으로 엮인 두 사람의 계약이자 약속이죠. 서로 책임을 지고 도우며 살아가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더는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어느 누구도 강제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불교가 각자의 선택과 상황을 존중하고 무턱대고 억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선택하는 문제 역시 스님이 강하게 반대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임신 중절 문제는 생명을 끊는 행위와 연결되므로 불교 교리에서는 대체로 허용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심각한 건강 위협 등에서는 인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성실하고 배려하며 아이가 생기면 또 제대로 돌봐야 하죠.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불교의 교리나 일반적 도덕감정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음이 심해지면 계율 중 술 마시지 말라는 부분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질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겁니다. 한편 바람을 피우는 혼외관계에 대해서도 불교는 분명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를 극도로 악한 범죄로 단정 짓거나 낙인을 씌우는 문화와는 달리 불교는 이를 다른 잘못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바라봅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심각한 결례이자 무조건 지옥행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가져올 상처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현실에서는 결혼 생활이 정말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 건강 문제, 질투, 중독, 무직, 성격 차이 등으로 결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지만 그저 아이 때문에 표면적으로 유지하는 사례도 있죠. 이럴 때 무조건 정절만 지켜라라고 압박하면 당사자로서는 너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혼외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무작정 비난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이 불교 안에서 단순히 사랑과 생활의 결합만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수행과 성장의 도장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돕고 위로하며 욕망을 절제하고 계율을 지켜가면서 마음을 더욱 맑히고 지혜를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엔 혼인 전 성행위, 심지어 혼외 성행위도 예전보다 훨씬 흔히 보게 됩니다. 이는 피임 기술의 발달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연한 임신 부담이 줄면서 성이 갖는 심리적 장벽도 낮아졌죠. 많은 젊은 세대가 결혼 예정인 커플이든 결혼 생각 없는 커플이든 성적 관계에 대해 크게 거리낌이 없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 전 남성의 성경험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했던 이중잣대도 분명 존재했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그런 차별적 시선도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에 관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어르신들이 충고나 훈계를 해도 젊은이들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종종 나 스스로 체험하고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병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많은 이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피임약이 임신을 막아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병을 막아주지는 못하니까요. 그 사실을 간과했다가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식이나 이른 나이에 성을 경험할 때 상대와 생각이 달라서 괴로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은 진지한 관계를 원했는데 여성 쪽은 단지 관심과 감정적 교감만 바랐을 수도 있죠. 서로의 기대치가 어긋나면 갈등과 상처가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절제와 통제는 필요합니다. 술이나 도박처럼 유혹이 큰 일이면 일수록 그에 대한 자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 셈입니다. 물론 너무 지나친 억압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하죠. 영국의 전통 기숙학교 같은 곳에서 남녀를 엄격히 분리하고 성을 통제했을 때 동성 간 성적 충동이나 심리적 위축이 생겨나기도 했다는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엄격함이 학생들에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기 책임감을 길러준 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고 그 균형을 잡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정리하자면 불교는 젊은 세대가 성적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유가 책임과 배려 없이 사용될 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성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맺는 누군가와 같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인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성을 현대 종교 담론, 특히 반종교적인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로 오면서 기존의 기독교 전통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로 성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 역시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엔 기독교가 성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심지어 성행위는 아이를 낳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견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인 성을 너무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금욕적 교리에 심하게 억눌려 커다란 심리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종교를 전면 거부하는 목소리 중에는 성을 완전히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욕을 있는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 훨씬 행복해질 것이고 제약을 두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과격한 의견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으며 이런 시각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성이 단지 생물학적 본능일 뿐이라고만 치부하면 그 뒤에 있는 온갖 정서적, 윤리적 문제를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런 기독교적 보수성과 반종교적 방종 사이 어딘가 가운데 길에 위치합니다. 성을 완전히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며 또 무제한 방종도 부정합니다. 중요한 건 성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죠. 불교는 욕망을 조절하는 수행과 자기 내면 성찰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욕망에 빠져 괴로워지지 않도록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바른 마음 챙김이나 안으로 들여다보기 같은 실천을 통해 내 안에서 욕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밝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체득하다 보면 이전처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발적으로 욕망을 다루는 힘을 기를 수 있죠. 결국 이런 접근법은 성에 관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전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사회적 제약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욕망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면서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지. 불교의 가르침은 하나의 길잡이 구실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성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요? 성이란 대체 무엇이고, 인간 삶에서 어떤 의미를 띨까요? 불교는 성을 생물학적으로는 종족을 이어가는 본능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봅니다. 동물로서 우리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성적 본능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인간은 여기에 사랑과 감정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다고 느끼죠. 불교는 여기에 대해 사실 성은 개인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보편적이고 무심한 자연 법칙에 우리가 이용당하기도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랑이라 믿지만 그 뒤에는 생물학적 충동이 작동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때론 현실적 판단이나 주변 시선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가래라고 부르는 강한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인데 성욕이 그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을 두고 갈등과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성욕을 통제해야 수행이 수월해진다고 말하지만 그 방법이 공포나 혐오를 이용한 억압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적 충동을 누그러뜨리는 흔한 방식 중 하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행동이 심각한 벌을 부른다거나 지옥에 떨어진다는 식으로 겁을 줘서 성욕을 억누르게 하는 거죠. 물론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는 건 유익할 수 있지만 공포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심리적 왜곡이나 병리적 억압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무의식적으로 욕망을 억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억압은 자신도 모르게 하는 거라 스스로는 나는 이미 성욕을 초월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쌓인 문제는 다른 형태로 터져나오기 쉽습니다. 만약 의식적으로 자신이 성욕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해로움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 음악, 신앙 같은 분야에 성적 에너지를 돌려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종교나 예술 활동 속에서 성적 욕망을 더 높은 영감으로 승화해내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돌려쓴다고 해서 성이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마음의 완전한 해방 측면에서 보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교 수행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깨어있음과 안으로 들여다보기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깨어있음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성적 충동이 올라올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마음이 어떤 상을 그리는지 차분히 지켜보게 되죠. 안으로 들여다보기를 통해선 그 욕망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깊이 체감하고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습관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억압이나 강제와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합니다.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는 성욕이 윤회와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부모의 결합 때문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의식 안의 욕망이 새로운 삶으로 뛰어드는 인력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티베트 전통 문헌에는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이 남녀의 성행위를 보게 되면 욕망이 생겨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새로운 태아로 이어진다는 상징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초기 전통 문헌에는 그렇게 구체적 설명이 없지만 핵심은 성적 집착이 삶을 되풀이하게 만들 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불교 수행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4단계가 있다고 할 때 처음 단계에 이른 이도 성욕과 분노가 아직 남아있기에 몇 차례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성향이 훨씬 약해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욕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로 성욕을 완전히 넘어선 사람은 드물고 실제로 그 경지에 오르지 않아도 일상에서 성욕을 잘 다루는 스님이나 제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비결로 그걸 해내는 걸까요?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핵심 방법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에 따르면 몸 느낌, 마음 현상을 관찰하는 이 깨어 있음이 성욕까지도 차분히 다룰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성욕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 지금 탐욕이 일어났구나. 이 욕망이 어떻게 시작돼서 커지다 사라지는지 보자 하고 바라보면서 억지로 누르지 않고도 그 흐름을 자연스레 포착하고 놓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이 좋은 점은 욕망과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돼 하고 내치면 더 거세질 수도 있지만 깨어있음으로 지켜보면 그 욕망이 스스로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술을 끊으려 할 때 비슷한 원리를 경험합니다. 처음엔 술 생각이 괴롭히다가도 그 과정을 지켜보며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별로 안 땡기네 하고 욕구가 잠잠해진다는 거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교가 제시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고 심리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할 땐 쉽지 않습니다. 금세 잡생각이 떠오르거나 욕망에 또 휩싸이는 일이 다반사죠.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깨어 이듬의 능력이 점차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망에 덜 끌려다니고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근본적 해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길게 살펴봤듯 불교가 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깊고도 넓습니다. 성은 인간에게 강력한 힘이지만 그 자체가 죄거나 악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밑바탕에서부터 통찰을 낳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한때 극단적 금욕주의로 성을 죄악시했다가 이제는 극단적 방종주의로 한없이 자유롭게 두는 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죠. 불교는 성을 죄악으로 보지도 무작정 해방하라고 부추기지도 않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욕망을 아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리는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성의 잘못을 너무 크게 부풀려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성적 잘못이 다른 잘못보다 유독 더 흉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은 두 사람 이상이 깊이 관련되어 있고 아이까지 연관될 수 있는 만큼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둘이 함께 지키는 가정, 즉 1:1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보며 이는 불교뿐 아니라 다른 신앙권에서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물론 현실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그걸 무조건적 잣대로 들이대기보다 이상을 지향하되 현실적 고통을 보듬어야 한다는 태도도 함께 보여줍니다. 정말로 성욕이나 성 문제를 다루기 힘들다면 깨어있음이 큰 도움이 된다고 여러 사례가 전해집니다. 꼭 고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조금씩 깨어있는 습관을 들이다보면 욕망이 한창 올라올 때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지죠. 그러다 보면 거짓말처럼 성적 충동이 조금씩 엷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술이 정말 끊기지 않을 것 같다던 사람이 깨어있음 훈련을 하면서 점차 술에 대한 갈망을 이겨내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사랑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방대하기에 여기서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건 내가 기쁨을 느끼고 싶다는 바람을 의미할 수 있고 난 널 사랑해는 널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전자는 아직 나 중심이고 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는 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곱씹어보면 성과 사랑을 대할 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성을 대할 때 늘 연민과 책임감을 잃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아무리 치열해도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앞서야 하죠. 그게 불교가 말하는 절정이 자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지닐 때 성은 삶에서 풀어야 할 난제만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성과 불교의 관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교가 담고 있는 다양한 가르침을 함께 탐색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